지난주에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몇 가지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먼저 10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침수가 돼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또 기왕에 발생한 피해들이 조속히 복구되어서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노르웨이의 한 극우 분자가 폭탄 테러와 함께 무차별하게 총을 난사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충격적인 보도를 지난주에 접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초고속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는데 중국 정부가 미처 사람들을 다 구조하기도 전에 그 기관차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3살짜리 아기가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경시하며 마구 죽일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깊은 상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욥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고 선대했는지,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인간 존중 사상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론은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다음 달 8월 28일 오후 예배 설교에서는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연설에 대해서 강해하겠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를 미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올라오는 계단에서 이경민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이번 욥기 설교를 계기로 욥기를 전부 다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9월에 출산한 아기에 듬뿍 임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29장에서 31장은 욥의 최후 진술입니다. 이 마지막 변론에서 욥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외치며 그가 세 친구들이 정죄했던 죄들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아울러 그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고 당당하게 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최후의 법정 진술을 마칩니다. 욥의 진술은 그의 영화로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욥기 29장에서 욥은 그때에는 이라는 말을 4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며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지난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등불과 광명이 욥을 지키며 욥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보호하시니까 욥은 누구보다도 원기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곁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든지 마치 우유로 그의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에서 기름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욥은 지금 고난받기 이전에 그가 누렸던 기쁨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욥은 때로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기도 하며 광장 한복판에 앉아서 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욥에게 극도의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욥을 보고 일어나 한편으로 비켜 섰습니다. 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욥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방백들과 유지들도 그들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귀족들은 마치 혀가 입 천장에 붙은 것처럼 그들의 말소리를 죽였습니다. 욥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욥을 축복했습니다. 욥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욥이 선한 사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욥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욥이 얼마나 널리 자비를 베풀었던지, 심지어는 망하게 된 자들, 비참하게 죽게 된 사람들까지도 욥의 선행을 기억하고 욥을 축복했습니다. 불쌍한 과부들이 욥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노래를 부를 정도로 욥은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고 섬세하게 과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욥은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의로 옷을 입었으며 그의 정의는 마치 그가 입고 다니던 겉옷과 모자 같았다고 선언합니다. 겉옷과 모자는 당시의 왕이나 대제사장이 착용하던 의관이었습니다. 욥은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이방인들의 하소연까지 자세히 듣고 살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게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었지만 욥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욥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부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마치 어진 왕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여 어루만지듯 욥은 사람들에게 두루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서 욥은 그의 날이 모래알같이 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 장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의 애도 속에서 편안하게 그의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욥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았습니다. 그의 뿌리는 물 근원으로 뻗어나가고 그의 산업은 밤에 촉촉히 내린 이슬을 듬뿍 머금은 나무와 같이 날로 번성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더욱 존경을 받았고 그의 손은 더욱더 강건해졌습니다. 욥이 백성을 가르치면 그들은 잠잠히 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은 욥의 말을 듣고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욥을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습니다. 욥이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그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치 큰 군대를 거느린 존귀하고 자비로운 왕처럼 욥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고 다스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은 그토록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30장에서 욥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하고 탄식하며 그가 모든 사람에게 조롱당하며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특히 앞장서서 욥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당시 사회의 최하층민,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자들이었습니다. 욥은 그들이 얼마나 비천한 자들이었던지 그들의 조상은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도 함께 거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짐승만도 못한 미천한 자들이 욥을 멸시하며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욕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본문 2절에서 8절까지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수모가 얼마나 그를 깊이 절망시키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력이 쇠잔하여 조금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향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그들을 맞닥뜨리면 마치 도둑을 본 듯 큰 소리를 질러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 바위굴에서 살며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삼삼오오 떼를 지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든지 그들은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고 대싸리나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궁핍에 찌들어 그들의 몰골은 흉하고 파리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무리가 존귀한 욥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서슴지 않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들은 욥의 우편에서 일어나 욥의 발에 덫을 놓고 그를 파멸시키려고 애워싸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철저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벽에 뚫린 틈으로 한꺼번에 적군이 몰려오도 떼를 지어 욥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제 욥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욥의 위험과 품위는 이제 간 곳도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작은 희망조차 뜬구름처럼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욥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전에는 욥의 얼굴을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던 자들이 이제는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욥의 절망은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듯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했던 그 모진 모욕과 멸시를 호소한 후에 본문 16절부터 욥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환난이 몰려와 그의 생명이 그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욥의 몸은 극심한 통증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욥기 29장에서 욥은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의 옷을 떨쳐버리시니 그가 입었던 의의 옷은 멸시와 천대의 더럽고 추한 옷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욥의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갑게 하셨구나. 욥의 몸은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깨지고 있었습니다. 격심한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치게 혹독하고 잔인하게 다루신다고 탄식합니다. 그를 이대로 죽여버리실 작정이냐고 항변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해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의 부르짖음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욥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며 그가 주 앞에 섰으나 하나님께서는 굽어보시기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는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비록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잠잠히 굽어보고 계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욥을 묵묵히 굽어보시는 하나님, 거칠게 항변하는 욥을 아픈 가슴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실상 하나님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던 우리 주님의 외마디 함성을 아픈 가슴으로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던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위대한 응답, 곧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모질게 연단하시며 아픈 가슴으로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드디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답답하시지요? 억울하시지요? 왜 내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잔혹하게 다루시는지 저절로 불평이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절망의 끝은 어디인가? 욥과 같이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푸념하며 원망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위대한 응답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 주님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듯이 하나님은 고통하는 우리 인생을 아픈 가슴으로 굽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마침내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우리의 고통하는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지금 주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울부짖으며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굽어보고 계십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대면하시고 욥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위로하며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본문 16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하며 애절하게 호소하던 욥은 마지막으로 슬픈 애가를 불러서 욥기 3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욥의 애가는 더할 나위 없이 구슬픈 노래였습니다. 이리의 형제 타조의 벗이 되어버린 욥,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게 타버린 피부, 뜨거운 열기로 온통 다 타버린 뼈. 욥은 통곡으로 그의 수금을 타며 애곡으로 그의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언제까지나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나아가 그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욥기 31장은 그의 결백 선서, 곧 결백의 맹세입니다. 왕처럼 존귀한 신분을 갖고 있던 그가 최정상에서 최하층으로 전락하여 여지없이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어이없는 현실. 하나님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가 어느 순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 밝은 미소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던 욥이 이제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 어처구니 없는 모순. 욥은 이 뒤엉킨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욥은 먼저 그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그가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결코 음란한 눈으로 불순한 의도로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만일 그가 음란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분깃을 받을 수 있겠으며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욥은 반문합니다. 그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의 발걸음을 세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감히 음란의 죄를 범할 수 있느냐고 욥은 질문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눈과 언약을 맺고 그의 경건과 정절을 굳게 지켰습니다.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욥은 어떤 여인에 대해서도 음란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들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욥은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하나님의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소출이 뿌리째 뽑힐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욥이
간음죄와 동일한 맥락의 중죄로 간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가 해와 달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결코 범한 일이 없다고 맹세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만일 그가 우상을 숭배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이요 하나님의 법정 재판에 회부할 중범죄라며 그의 결백을 선언합니다. 간음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결코 떠난 일이 없다고 맹세합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여러분, 그가 언제 하였던가 그리하였다면 마땅하니라 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가 결단코 그런 죄를 범치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리하였다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의 소산이 뿌리째 뽑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욥을 달아보신다면 그가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것이라고 욥은 주장합니다. 욥은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하고 반문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본문의 길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셨던 그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여러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길에 서 있던 욥은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구원의 법도에서 한치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노예제도가 성행하던 그 당시에 그 옛날의 사상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아무리 비천한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욥과 같이 존귀하게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욥을 태 속에 만드신 하나님은 그 당시 천대받던 노예들도 똑같이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욥을 뱃속에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똑같이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아무리 미천한 신분의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들을 이 같은 인간 존중 사상으로 대했습니다.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사람들을 납치하고 종들에게 횡포를 부렸다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은 만일 그가 가난한 이웃,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재앙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결코 악을 행하거나 멸시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그를 적대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관용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욥은 그의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패망하여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고 그는 진술합니다. 만일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죄라고 욥은 말합니다. 이렇게 원수들을 포용할 뿐 아니라 욥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나그네를 선대하였습니다. 종이나 나그네나
욥의 장막에 거하던 사람들은 모두 언제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까닭없이 그를 헐뜯으며 비난할 때에도 욥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자들을 납치하고 그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만일 그가 누군가의 땅을 몰래 속에서 가로챘다면, 부당하게 땅 주인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았다면, 그 땅의 소산을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먹었다면, 그리고 그 곡식을 기른 농부에게 마땅한 품삯을 주지 않아 그를 굶겨 죽였다면, 그의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찔레와 자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존중하고 선대하며 간음죄와 우상숭배의 죄를 결코 범치 않았다고 맹세하면서 욥은 이제 하나님의 재판정에 공식적으로 그의 결백을 탄원하는 소송장을 제출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도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 사탄의 고소장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또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사탄 앞에서 마치 왕처럼 위엄 있게 행진하겠다고 말합니다.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럴듯한 고소장으로 그를 참소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탄을 징벌하시고 그의 결백을 선언하시며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침몰하여 패망하는 것 같았지만 욥은 다시금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 확실한 그리스도 신앙으로 욥은 잠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29장에서 욥은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이 고통의 순간에도 그를 여전히 굽어보시며 그와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 지혜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재앙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간음죄를 범하고 헌금을 함부로 써버리며 교회를 세습하고 사유화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마구 어지럽히고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의 주인인 양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그리스도를 섬기기는커녕 대접만 받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욥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욥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만과 죄에서 떠나는 삶,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게 경고하시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으시고 각자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굽어보시는 축복입니다. 사탄의 모든 참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마침내 승리케 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며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예수, 그분의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직 이 신앙으로 욥과 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욥을 잠잠히 굽어보시며 욥으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기 원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며 억누르던 사단의 모든 세력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바라보며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